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문제와 고난이 찾아오면 고통과 문제만이 사라지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아픈 환자가 몸 안에 있는 질병의 문제 때문에 고통이 오고 있는데 단지 이 고통만을 치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사라진다고 하여도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온전한 회복과 또 은혜 안에 설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의 시간 문제 가운데 고통과 문제를 없애기 이전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일들을 행하여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서의 말씀을 3주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하박국 3장을 살펴볼 텐데요. 이미 2주 동안 말씀을 다 들으신 분들도 있지만 오늘 처음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정리하자면,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 가지 나라의 고난과 사회적인 고난 속에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하면서 기도하고 씨름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2장 말씀에 보면 하박국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하박국 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절은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럽니다. 이 시기온옷이라는 것은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현대 신학자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구약에 나오는 시기옷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편에 나오는 음악의 한 장르와 같은 것과 연결하여서 이해하는 것들이 그 신학자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시기온옷은 하나의 음악, 특별히 시기온옷의 어원을 보면은 움직이고 흔들린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부르는 노래도 아니고 몸을 움직이면서 부르는 노래, 조금 빠르고 춤추며 부를 수 있는 노래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3장이 쭉 펼쳐집니다. 여러분, 탄식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하박국의 기도가 1장이었다면 이제 3장의 기도는 노래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씨름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고통과 절망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오셔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탄식을, 우리의 절망을 노래로, 찬송으로, 기쁨으로 바꾸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야기합니다. 1장과 2장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났더니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주님의 이야기, 여기 소문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자기는 놀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이 부응이라고 표현된 말이 원어로 보면 하이예후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말의 그 어원은 하야라고 하는 살다, 살아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예후라는 말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부흥하다라고 번역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원어의 뜻은 죽은 것을 되살리다, 그리고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생기 있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박국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고난과 고통, 수많은 문제 가운데 그 문제만을 붙잡고 하나님 언제까지, 어떻게, 어찌하여 라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죽은 이스라엘을 되살리시고 죽은 영혼과 같았던 하박국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시려는 회복의 은혜, 부흥의 은혜,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이 부흥이라는 것, 리바이브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들, 바이탈하게 우리가 생기 있게 하고 소망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을 하박국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고 회복하고 우리를 부흥케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되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뜻, 교회를 향한 뜻은 항상
회복과 구원과 부흥에 있다는 것들을 깨달으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원하세요.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에 코로나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훨씬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되살리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안에도 이 소망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되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박국이 경험한 회복의 일들, 구원의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어디로부터 시작되어 어디까지 완성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 하박국 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기 원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회복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한 다음에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그 다음 우리 뭐라고 말하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1절에도 보면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의 기도가 뭐냐면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항상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120문도가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합심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일으키시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18세기의 영적 대각성 운동, 웨일즈에 있었던 부흥 운동, 미국에 있었던 아주사로부터 시작됐던 영적 대각성 운동들, 평양에 있었던 1904년도의 대부흥 운동까지 모든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에는 여러분, 기도가 그 역사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의 원리고 비밀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내 영혼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시작될 때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지고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 그것이 기도라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저도 이제 한국을 떠난 지 조금 10년이 넘다 보니까 한국 교회를 직접 체험하지는 잘 못하는데요, 한국에서 목회하는 가까운 목사님들을 통해 듣는 이야기들이 예전에 비해서 교회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기도원에 사람들이 찾아가지를 않는다. 그래서 기도원들이 문을 닫고 수양관, 훈련원 이런 이름으로 바뀌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라도 한국 교회가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일들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열기가 사라지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부흥의 역사들로부터 돌아서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어려운 시대와 고난의 시대를 통과하며 먼저 그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기도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 또 여러 가지 가정 안에 개인적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사용하시고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영혼을,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1장에서도 하박국은 기도했죠. 근데 그의 기도는 뭐였어요?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 어찌하여,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울부짖었던 것이 하박국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3장에 보면 그의 기도가 이제 회복되고 바뀌어져서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가 있음을 압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모든 고난의 출발이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참회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회복과 부흥의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신은 문제가 없고 옳게 보이며 하나님이 심지어 옳지 않다라고까지 여겨졌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러실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났더니 자신의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뿐만 아니라 나의 문제가 보이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회복과 부흥의 시작입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 있는 교회들은 다 자기의 잘못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엄청 잘 보입니다. 저도 좀 문제가 있다는 교회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한 적도 있고 말씀을 전하러 가본 적도 있습니다. 식사를 하거나 뭐 대접을 받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보면 다 저쪽 사람들이 문제가 있대요. 목사님이 문제가 있거나 저쪽 파가 문제가 있거나 목사님을 만나봐도 성도님들이 다 문제가 있대요. 여러분, 그 안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는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기도로 쏟아 부어질 때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의 일들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하박국이 한 기도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 것이 옳은데 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를 조금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능력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긍휼을 구했던 기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멀리 떨어져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세리가 기도한다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바디메오의 기도도 응답되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의 울부짖음도 응답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를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고, 특별히 정교회라고 얘기하는 로마 캐톨릭부터 시작해서요, 이 다윗의 자손 예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짧은 기도문을 외우곤 하였습니다. 이 기도가 이상하게 능력이 있는 기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는데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논리적이고 또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조곤조곤 하나님을 설득하며 기도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지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땅 가운데는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되니까 악한 것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꼭 필요한 거 하나님도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기도도 능력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선포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딸이 둘 있는데요, 요즘 커가면서 얼마나 똑똑해지는지 모릅니다. 가끔은 말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저희 아내랑 저랑 뭐 얘기하고 있다 보면 뒤에서 차에서도 얘기를 뭐라고 딸이 하는데, 아빠 그건 아빠가 틀렸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더 할 말이 없게. 근데 기분은 나쁩니다. 제가 틀린 건 알겠는데 아빠가 그래서 이번에는 틀린 것 같으니까 아빠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럼 제가 말은 안 해요.
설득당해서. 근데 기분은 엄청 나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조곤조곤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물론 그 기도도 응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 딸이 저에게 막 선포한다고 해보세요. 아빠 이것을 해줄지어다. 물론 해주겠죠. 제가 왜 저러나 그러면서 되게 급한가 보다. 근데 여러분, 제 딸이 울면서 아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아빠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것이 필요해요. 아마 그 기도는 여러분 제가 절대 외면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부흥하는 놀라운 기도의 비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 똑똑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공부하셨던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머리로 공부해서 막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도 때로는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지도 마세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하며 애쓴 거 아시죠? 저도 예전에 막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 다 누더기의 옷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된다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진노 아래 있어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 가정도 저도 우리 교회도. 그러나 하나님, 이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회복과 부흥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회복의 기도, 부흥의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박국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경외감을 회복하는 데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어요. 우리 3절부터 좀 긴 말씀인데요,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중요한 말씀을 몇 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서 감추었도다. 오늘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대요. 이 대만과 바란산은 두 가지의 지명인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인도하셨던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전 선조들이 지나갔던 출애굽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셨다. 예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지금 돌아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병을 보내셔서 애굽을 치셨죠. 또 하나님께서 불덩이를 보내시고 땅을 진동하시고 물을 가르심으로 여러분 산과 같았던 애굽을 꺾어버리시고 무너버리셨던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7절부터는 여러분 그것을 연결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본즉 내가 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의 고백을, 하나님이 이루셨던 구원의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고 나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 지금 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며 여호와께서 말을 타시고 병거를 모시고 강들을 막 일으키시고 바다를 향해 분을 내시고 활을 쏘시고 하나님이 강을 쪼개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해와 달을 멈추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며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가득하셔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셔서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하박국이 말씀을 읽으며 그가 2장 마지막에 보면 성전에서 잠잠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듣다 보니까 출애굽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눈을 들어 보니까 온 세상에 충만하게 출애굽에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주변에도 살아계시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출애굽 역사 가운데 애굽을 무너뜨리셨던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보여집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이 부흥의 두 수레바퀴의 바퀴와 같습니다. 우리 1장과 2장에도 기도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기다리겠다고 그랬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에게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지가 보이는데요, 성경의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의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보고 났더니 눈을 들어봤더니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자신의 주변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으로 우리 주변에 충만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함과 경외하심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회복이 일어나요. 우리의 영혼이 진짜 언제 회복이 일어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말씀을 딱 읽고 접고 나면 내 주변에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막 느껴지실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겁니다. 저는 청소년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만났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한 경험도 귀한 것이지만 제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정말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는데요, 말씀에 계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정말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정말로 개인적으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그 말씀을 듣고 예배당을 떠날 때는 하나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가까이 계시며 살아계시며 온 세상에 충만하시다는 것들이 보여지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회복이고 부흥의 역사입니다. 예배당 가운데 나올 때는 삶에 지치고 힘든 영혼을 이끌고 나왔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예배당을 떠나갈 때는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셨고 함께 하시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가득 차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박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그가 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들었대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났더니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경외감을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대자연 앞에 섰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입이 쩍 벌어지고 뭐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뭐 미국에서 이렇게 이민 오듯이 와서는 많은 여행을 다니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한 5년쯤 전에 저희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3개월 정도를 같이 계시면서 마지막 가시기 전에 로드트립을 이렇게 한 차로 자녀들과 운전을 해가지고요, 그 부모님 모시고 옐로우스톤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옐로우스톤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자연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그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계곡과 산 앞에 서게 됐는데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너무 거대한 거예요. 한국은 뭐 이렇게 폭포 아름답다고 해서 막 산을 1시간 30분 막 걸어 올라가도 어떻게 보면은 비가 안 온 날은 쫄쫄쫄쫄 뭐 수돗물 틀어놓은 것 같은 폭포가 쏟아질 때도 있는데요, 옐로우스톤
앞에 딱 서게 됐을 때 노란색 그 바위들이 가득하고 폭포가 막 앞에서 쏟아지고요. 엄청난 큰 자연 앞에 제가 섰다는 것들을 알면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이 그냥 와, 뭐 멋지다,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도 없을 만큼 와, 대단하다. 또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다. 뭐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안에 막 쿵 울려 퍼지는 것 같은. 여러분,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느끼며 그러한 경외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작아졌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세상과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하면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생생히 느껴지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경외감을 회복하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예요.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보여지고 믿어지고 그것이 내 삶의 임재로 경외감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부흥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부흥의 시대였죠.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오목사님 통해서 또 다음 주부터 귀한 말씀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들을 텐데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여러분 유두고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유두고는 뭐 했던 사람이에요?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 뭐 이렇게 기억되잖아요. 불명예스럽잖아요. 졸았다는 것도 창피한데 그게 세상에 다 알려지고 그것도 막 죽었다고 그러고, 그죠? 말씀 듣다가. 저는 예전 어렸을 때 이 말씀을 갖고 부흥 강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설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유두고처럼 말씀 듣다가 졸면 죽을 수도 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몇 년 전 사도행전 말씀을 미러키 침례교회에서 강해하듯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유두고의 이야기가 졸면 죽는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 주간의 첫날, 이 주일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주간의 첫날이라는 건 유대인들의 양력으로 보면, 시간으로 보면 주일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날 뿐만 아니라 그 주일의 첫날인 주일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부활을 찬양하는 예배의 날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대요. 떡을 뗀다는 건 함께 모여 성찬하며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만찬을 나누며 예배한다는 얘기죠. 그들이 예배하러 모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는 시간이에요. 바울은 이제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그 다음날 떠나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들에게 강론했대요. 바울이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설교한 거예요? 밤중까지 설교했대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대인들의 집은 2층에 여유로운 집들은 다락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밤이니까 뭐를 했어요? 등불을 많이 켰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기 위해서. 9절 말씀입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았대요. 지금 시간이 언제예요, 여러분? 밤이잖아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월요일과 같은 유대인들이 일을 하는 날입니다. 당시에 많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귀족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하층민이었고 노동자들이었어요. 하루 종일 힘든 하루를 보내고 나서 밤에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자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하루 종일 얼마나 열심히 애를 쓰고 일하고 나서 그래도 말씀을 들으려고 창터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이 강론을 하는데 더 오래 했대요. 그러니까 정말 설교가 길었나 봅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일으켜봤더니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아직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요.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대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 유두고가 죽었는데 함께 기도하고 그가 일으켜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10절 말씀.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있다 하고 그를 일으킨 다음에, 그러고 나서 여러분 지금 말씀이 오래돼서 말씀 듣다가 유두고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다행이다. 만약에 말씀 듣다 졸은 거면 이제 졸으면 안 되니까, 또 죽으면 안 되니까 그만 예배하자 이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평신도 분들은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오래 하면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냐, 목사님들 그렇게 오래 설교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설교를 끝냈어야 되잖아요. 근데 11절은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 올라가 또 떡을 떼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전기도 없었어요. 밤중에 되었으면 아마 온 세상은 껌껌한 것처럼 잠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곳에는 불이 많이 켜져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요. 내일 바울이 떠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쉬워서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은혜를 더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사모하고요. 졸음에 겨워 떨어져 죽으면서도 말씀을 듣고요. 죽는 사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서 또 뭐예요? 또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듣는 역사들. 초대교회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고 얼마나 말씀의 은혜 안에 서 있었는지를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연구한 그 조사를 봤더니요, 설교 시간이 평균적으로 조금 길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30분 설교하는 교회는 깔끔할지는 모르지만 그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의 역사들은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들은 물론 2시간 이렇게는 못하지만 한 40분 이상, 50분에서 1시간 가까이 설교하는 교회들이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 물론 무조건 50분, 1시간 설교한다고 부흥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1시간씩 설교해도 가만히 두는 거는 여러분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은혜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한 3주 전부터 말씀 사역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맡겨주셔서. 근데 첫 주 금요일날 제가 아무 정신이 없었어요. 처음 서는 자리고 시계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날 제가 1시간 설교했습니다. 제가 그날 가는 날 차 안에서 아내에게 얼마나 잔소리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첫 설교부터 1시간을 하냐. 저희 아내가 막 몸살이 나서, 첫 설교라서 막 긴장하고 들었는데 설교가 안 끝나니까 그날 저희 아내는 약 먹고 자더라고요. 몸살이 나가지고 도저히 막 긴장해서 자기가 더 힘들었다고. 근데 참 감사한 건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격려해 주신다고. 제가 설교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면 다 목사님 근데요 긴 줄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귀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 아셨겠죠. 그래도 괜히 격려해 주시니라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져주고 계시고, 제가 첫 주 금요일 날도 그런 말씀 나눴는데 어떤 권사님이요, 말씀의 은혜가 쏟아지니까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며 이런 말씀만 하시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안 되는데 어떻게 또 한 주간을 기다리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떻게 기다리지? 막 이러면서, 마치 드라마가 끝날 때 우리 그러잖아요. 막 재밌는 드라마 끝날 때 됐는데 막 제일 재밌는 순간이 오면 안 되는데 또 어떻게 일주일을 기다리지? 막 이런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부흥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진짜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출애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내가 봅니다. 내가 그것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경외감을 갖고 두려웠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부흥과 회복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만 찬송하고 기뻐하는 은혜로 완성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우리 유명한 말씀이 17절 18절에 이어지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없고가 반복되죠. 뭐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다 없고, 우리의 양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당시 유다 사람들이 주요하게 일했던 그 산업의 대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살아갔던, 생존을 위해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없다고 하여도 유일하게 있는 것이 있어요.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전에는 하박국이 무엇을 즐거워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을 맛보기 전에는 무화과가 있어서, 무성해서, 포도 열매가 가득해서, 밭에 먹을 것이 가득할 때, 우리의 양떼와 소떼가 가득할 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무엇을 기뻐하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한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기뻐할 때가 많습니다. 칼빈은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과 같다고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앉혀놓는 것, 하나님보다, 하나님만큼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감사하고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 주신 축복에 눈이 멀어 축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져서 그 축복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복과 부흥은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다 없다고 해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이 회복이고 부흥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것이에요.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고 하박국의 말씀도 살펴보는데요, 하나님이 남유다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질책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여러 가지 죄악을 범했지만 하나님이 가장 아프게 보시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마음을 배반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의 삶을 살아가다가 아내가 나한테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죄악보다 가장 큰 마음 아픈 잘못이 무엇입니까? 나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라든가, 나 아닌 다른 여자를 내 배우자가 사랑한다면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프고 더 큰 잘못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 뭐 열심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무언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 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 앞에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앉혀놨다면 그것보다 큰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 살기로 결단하며 선악과를 따르기로 결단한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선악과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귀하게 여겨 성경이 그 문제를 꿰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왜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까? 하나님이 노년해 주신 이삭이 아브라함의 눈에 귀했을까요? 귀하지 않았을까요? 귀했죠. 너무너무 귀했겠죠. 예. 나이가 드셔서 손주를 보시면 너무너무 예쁘시대요. 이제 뭔가 아이를 알 것 같고 사랑을 알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손주도 그렇게 예쁜데 나이가 100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을 텐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아들이 어느새 하나님보다 귀해졌을까 봐 하나님은 그것을 물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 귀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목회자인 저도 목회가 우상이 될까 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나를, 여러분, 내가 무언가에 너무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고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목회가 잘 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목회가 힘들면 너무너무 괴로워요. 목회가 망가지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목회가 우상이 되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회가 조금 힘들어도, 목회가 조금 잘 되어도 목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박국을 그 회복의 자리로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막 부어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실 것 같으세요? 더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막 기회,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막 응답하시면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스페인의 아빌라의 수도원에 테레사라는 수녀님이 계셔. 수도원 원장이면서 수도사였습니다. 이분이 많은 기도문을 쓰셨는데요, 이분이 했던 기도 중에 좀 특별한 기도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번은 이 아빌라의 테레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막 물붓듯이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신령한 은혜들이 막 부어질 때 그의 입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예상 못한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그만이요. 하나님, 됐어요. 저는 하나님이면 돼요.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부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기뻐하는 찬송이 회복되고 났더니, 그 기쁨과 회복이 회복되고 났더니 마지막 절 19절에 하박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셔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골짜기 깊숙한 곳에서 탄식과 고통으로 시작됐던 하박국의 기도는 이제 하박국 3장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노래로 끝납니다. 그는 독수리처럼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처럼 하사 자기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셨대요. 문제에 짓눌려 있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충만한 임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고 났더니 여러분, 문제를 짓밟고 설 수 있는, 문제를 등에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문제에 짓눌려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그 문제를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셔서 문제를 밟고 일어서며 넘어설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회복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 교회마다, 성도님들마다 이 코로나의 시간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다 높은 곳에 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골짜기 깊숙한 곳에서 억눌려 신음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코로나보다 더 높은 곳에 세우셨음을 믿으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기도와 말씀과 찬송의 은혜 가운데 서셔서 난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노래하리라, 찬양하리라. 말씀을 마치면서 하박국의 3장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요, 저는 한국의 이지선 자매, 요즘에 이제 한동대 교수가 돼서 이제 이지선 교수님이 되신 그 자매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책을 통해, 영상을 통해 이 자매의 이야기들을 들은 분이 많으실 겁니다. 20대 초반에 잘 나가던 미모의 인류대 여학생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고 손가락이 문드러지고 온몸이 일그러지는, 얼굴이 또 아주 흉측하게 변하는 사고를 당합니다. 수십 번의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지만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대로 저는 이 이지선 자매가 지난 한 세기 가운데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끼친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어떻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그의 문제를 싹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문제를 능히 뛰어넘는 자로, 그래서 고난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누구보다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이 이지선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자매는 원래 예수님을 막 믿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고 기독교를 욕하던 자매였는데, 어느 날 우연히 한국의 힐링 캠프인가 하는 예전 프로에서 이 이지선 자매가 나왔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큰 산을 만난 것 같은 역사를 경험했대요. 너무 큰 사람, 너무 아름다운 사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겠다라는 마음. 이지선 자매의 간증집에 보면 그가 너무너무 힘들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계속 불렀던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 나는 영원히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날마다 주님, 저의 고통 가운데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는 주님만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의 기도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똑똑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주의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노래가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한 분만이면 돼요. 주님이면 충분해요.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겼던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와 말씀과 찬송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